안녕하십니까, 염찬국입니다. 네, 먼저 저의 입장을 좀 먼저 밝히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저에게 이제 설교 제의를 주셨을 때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주제가 하나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20살쯤에 너무 그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메시지 때문에 제가 어떤 티핑 포인트로 좀 변화가 되었던 그 시점이 그 메시지였는데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거절하고 있는 말이 나오고 있는 찰나여서 이거 만약에 다음에 하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 그 공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한 바퀴가 돈 것 같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또 여러분들이 다 사정이 있으시고 또 거절들을 하셨나 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제안이 한 2주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또 삼고초려까지 가야겠습니까?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확실히 이 설교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유익했었고, 그 목사님도 지난번에 이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보여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정말 그 20살 때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오더라, 뭐 이런 말씀. 그래서 너무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서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앉을 때마다 이 내용이 다 달라지는데요.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완전 막 결론도 바뀌고 본문 말씀도 바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그 20살 즈음에 제가 받았던 어떤 은혜의 메시지여서, 그 약간 제가 준비를 하면서 20살쯤에 염찬국에게 보낸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청년부, 우리 학생부를 앞에다 두고 설교를 하면은 좀 제 마음이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학생부와 청년부가 제가 초청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길었는데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2장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네, 일어나서 한번 같이 1절에서 5절까지를 일단 여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게 짧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또 올려주시고 또 저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살 때 보여주셨던 그것과 또 어제 밤까지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청년부 학생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와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이거를 만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고 많은 문제 또 필요들이 끊임없이 마주치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문제가 인생이고 인생이 문제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내 앞에 주어진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선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져야 할, 갖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 부모님, 형제, 배우자, 내 자녀들까지 이 문제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넓은 범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한테 어떤 태도로 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또 예수님 그리고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처럼 결혼식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마시면서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즙이 빠졌다는 것은 되게 중대한 문제였죠. 손님들이 바로 이제 돌아갈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중대한 상황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그리고 뒤이어서 종들에게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라고 딱 2마디를 남깁니다.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우리 청년부 학생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교 4학년 때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취업의 관문을 뚫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 졸업하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또 우린 군입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우리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네. 이런저런 문제를 두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재정 문제, 또 자녀의 교육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항상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 내용을 잘 보면 단순히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와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같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입시하는데 어디 대학 가고 싶습니다. 또 이런 이제 해결책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 해결책이라는 게 이제 뭘까요?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길입니다. 또 어쩌면 문제를 좀 아예 없어버리는, 무효화시키는 어떤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이런 관점이 누구의 관점일까요? 이 문제와 해결책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한테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 문제 인식과 이 해결책은 일단 1차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 해결책 중심의 기도를 계속 강화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보는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께 계속 관철하는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림 다 그려놓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사인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20살쯤에 그랬었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이 있었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것들, 또 문제 목록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 문제 리스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마치 약간 하나님을 노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굽히시고, 하나님, 저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습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 하나님께 약간 지시 같은, 또 요청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설 곳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와 해결책 중심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책이 강조된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해결책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관점에서 문제 해결책 중심의 태도에는 그 외에 내 해결책 외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에만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문제는 어쨌든 해결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주제로요. 그러면 문제는 계속 지나가는데 이 태도 안에서는 나는 그대로 있고 또 문제는 계속 지나가는데 내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게 없고 계속 해결책만 요구합니다. 문제를 없앨 수 있는 해결책, 나는 가만히 있고. 사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했고 문제 너머에 무언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아닌 그 이면에 문제 너머에 무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문제가 거의 인생이 문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응답이 오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그 해결책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내 해결책대로 모든 것이 다 풀렸다고 하면 결국엔 그게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내 계획이 맞았구나. 거기서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가 아니라 약간 자신감 혹은 교만함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원망이 남겠죠. 어떠한 경우로도 어떠한 방향으로도 이 문제와 해결책 중심의 이 구조에서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기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관계가 아니라 일의 처리 그리고 문제 해결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라는 단어 자체에서 우리는 약간 풀어야 할 것, 해결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약간 패턴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호의로 형통하게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부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뒷전입니다. 이방 민족이 섞이고요, 또 우상이 들어오고 죄를 짓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상황에 놓게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구원을 받고 다시 형통해지고 다시 부패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기드온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내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기드온이 처한 상황에서 강한 용사와 많은 군인은 상식적이고 너무 필요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통함과 그 해결책이 하나님 자신을 대적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의 용사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형통함을 위해서 이 해결책 중심의 기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상세한 간구와 간절한 간구를 또 긍정하고 또 권면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그런 필요가 채워져야만 사는 존재임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또 간구와 우리 해결책조차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책의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이 그랬고요.
한나의 아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밤중의 친구, 또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해결책과 간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간구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 그리고 해결책 구조에서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원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작은 양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나라의 왕이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문제 앞에서 매번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책 정하고 하나님이 수행하시면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은 나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아뢰고 해결책을 그분께 두면 왕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것은 문제와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되돌려 놓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문제의 주인이 되신다면 더 이상 문제와 해결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해결책은 그 문제의 주인이 나였을 때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문제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두려움과 염려죠. 그리고 그 해결책은 내가 생각한 나만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그게 문제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문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오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싸울 장수가 하나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들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돌멩이 하나를 날려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을 등장하게 하는 영광의 순간으로 변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골짜기가 평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문제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1년째 계속 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그중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5장 12절 보시면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몸이 나병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 떠나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와 해결책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해결책이 문제가 아니죠. 해결책 괜찮습니다. 당연히 나병 환자에게 해결책은 병의 치유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게 붙습니다. 즉 문제의 결정권은, 해결의 결정권은 하나님,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 뒤에,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는 건 당시 그 나병 환자의 인식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 그리고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정결하게,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단순히 저는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지시면서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라고 아마 그 무언의 메시지가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시죠. 너만큼 나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노니의 마음이 또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오히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작은 양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니라. 왕국을 구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새벽에 깨닫고 바꾼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왕국을 구하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게 우리가 애써서 얻어내야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경을, 좀 너무 유사한 풍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가 조르지 않아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태도, 그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연약하고 또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해결책 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시는 것은 해결책, 또 형통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와 해결책은 내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나의 관점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왕국이 오면 우리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내 대입의 문제, 갑자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대입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입의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해결책은 전부 그분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두 딸이 있습니다. 7살 온유, 5살 이음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을 좀 헤아려 보면 밥 달라고 하고, 또 물 달라고 하고, 또 씻겨 달라고 하고, 또 이음이는 응가 다 했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재워 달라고도 울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 돌보면서 정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정말로 아이가 맛있게 밥 먹고 잠자는 거 보면은 정말 행복에 겨워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유 이음이가 저를 밥해주는 사람, 씻겨주는 사람, 재워주는 사람, 응가 닦아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만 남고 싶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께 드리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혹시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부터 좀 정리가 되었으면 정말 바라겠습니다. 문제의 주인 바꾸는 얘기는 사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그거 그냥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책,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고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문제의 주인,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기꺼이 또 기쁨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 누가 주인인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